오늘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구로 치면은 몸쪽에 꽉 찬 스트라이크를 분명하게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잠언 9장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는 지혜가 대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고 또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는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혜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또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반면에 교만하여서 지혜를 택하지 않고 또 어리석음을 택한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두 가지 초대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이 선택하여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서로 초청해주고 있는 이 지혜와 또 어리석음의 초대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만 하겠죠.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면은 지혜가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또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또 7 기둥을 다듬고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 기둥을 다듬어 집을 지었죠. 여기서 7이란 완전수입니다.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7 기둥의 집이란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또 완전한 집이며 또한 참된 만족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지혜가 차려놓은 잔치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어떨까요?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놓인 잔치상입니다.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놓은 지혜는 여종을 통해서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며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내 식물을 먹으며 또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으며 또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미련한 여인 역시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가 준비한 잔치상은 남이 수고하여 만든 떡과 도둑질한 음료입니다.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성중 높은 곳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은 축제를 맞이하게 되면은 시장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랑하며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혜도 부르짖고 또한 미련한 여인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모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호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은 세상에 죄악된 우상신을 믿으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죽으시면서까지 지혜를 찾는 무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과 또한 음료를 통하여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과 허물로 절망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와 또한 어리석은 자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7장과 8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눈으로 무엇이 지혜이고 또한 무엇이 우매한 것인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나 어리석은 여인 모두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둘 다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고 또한 모두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 상극,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걷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스올의 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길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명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신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지혜 안에서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지혜는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해가 더한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혜를 쫓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의 간절함을 또한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상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만족과 쾌락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혼, 그리고 육체,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결말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수올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처소, 바로 지옥이죠. 이처럼 지혜의 부름을 거부하고 또한 교만함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걷는 자들에게 결국 가장 무섭고도 영원한 멸망의 장소 수올로 끌려가게 될 것을 잠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복과 또한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직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반되는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참된 지혜를 얻고 또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쫓아가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그 자들에게는 넉넉한 은혜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듭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이고 지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무너지고 또한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장수의 복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